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전날 안식일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의 고난주간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십자가의 효력을 확증하고 최종적인 구속사를 완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십자가의 실패를 보강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실현된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비참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에서도 정한 이치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겨낸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라며 구원의 진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활은 단지 예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죄 씻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핵심 토대가 된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며 죽어서 묻힌 육의 몸이 그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남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하였을 때 부활이란 시간을 현재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가올 시간에 속한 삶의 형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특히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불쌍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지금 같은 종말의 시대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죽음은 부활로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미스터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위기를 닥칠 때를 만나곤 합니다.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것은 천국을 본 것과는 또 다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 얼어붙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육신적인 현실감과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불로초 복용, 냉동 저장 상태에서의 수면 연장, 별것을 다 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부활 역시 성경의 마가복음 끝부분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그렇게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도저히 믿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해결책을 내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형통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부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곤란한 처지와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부활의 감격과 그로 인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그 희망적인 미래의 삶을 그려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절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